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진 놀라운 능력, 바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과 치유의 비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는 평안과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의 빛으로 우리 길을 밝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의 문이 열릴 때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춥니다. 오늘 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위대하고 능하신 분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서 성경을 열어 우리 이해의 눈을 밝히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으리라. 오늘 듣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 마음 깊이 다짐합시다. 함께 따라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건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의 영과 혼과 육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당신을 위한 영적인 약입니다. 약병을 선반 위에 올려만 두고 건강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량을 복용해야만 효과가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당신의 입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은 당신의 존재 전체를 치유하는 강력한 약이 됩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합니다. 그 치유의 약을 복용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의심 없이 흔들림 없이 선포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세웁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처럼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약이 되는지 그 깊은 진리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 말씀들은 살아있고 실제하며 바로 지금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9절,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에 주목해 보십시오. 많은 성경의 원어 해석은 이 부분을 그의 온 육체를 위한 약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입니다. 저를 따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입니다. 무엇을 위한 약일까요? 당신의 영을 위해, 당신의 마음을 위해, 그리고 당신의 육신을 위한 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한 처방전을 써두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처방대로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성경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약병을 선반에 그대로 둔다는 것입니다. 정량을 복용하지 않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눈앞에 두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약효가 없는지 의아해합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이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지시를 무시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에게 가서 약을 처방받아 침대 옆 탁자에 놓아두고 이 약이 나를 낫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만 하고 뚜껑조차 열지 않는다면, 단 한 알도 먹지 않는다면 과연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약은 복용해야 하고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눈앞에 두고 마음속 깊이 새길 때 비로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은 두 곳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입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나는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는 말씀을 내 눈앞에 둡니다. 나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지금 나에게 생명이요 약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찾고 파고들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내면에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반복해서 말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말씀이 약이라면 그 약은 모든 질병을 몰아낼 것입니다. 모든 고통을 밀어낼 것입니다. 약한 육체에 힘을 주고 고뇌하는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지키고 마음과 입에 두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이며 생명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당신을 위해 역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위험성입니다. 약을 잘못 복용하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잘못 말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말씀이 약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복용하는지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된 처방은 당신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의사가 올바른 처방전을 써주었더라도 당신이 약병의 라벨을 잘못 읽고 엉뚱한 약을 먹거나 정량을 지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신자들이 실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인용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분께서 하시지 않은 말을 하신 것처럼 꾸며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1000번, 10,000번을 말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도 그분의 뜻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이 잘못 인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데 명수입니다. 에덴 동산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탄은 하와에게 다가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말씀하시더냐라고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었습니다. 그 왜곡으로 인해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께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시편 91편을 인용했지만 일부를 빼먹고 교묘하게 왜곡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올바르게 선포된 말씀으로 즉시 맞서 싸우셨습니다. 우리 함께 외칩시다. 기록되었으되, 다시 한번 외칩시다. 기록되었으되, 이것이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질병을 다루는 방법이며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반만 인용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나와 있잖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곤경에 빠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말하지만 이 또한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잘못 인용할 때 사탄은 웃습니다. 잘못 인용된 말에는 아무런 권위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권위는 오직 기록된 말씀과 일치할 때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할머니의 지혜로운 이야기나 인간의 전통 혹은 잘못된 인용에서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올바르게 선포되고 올바르게 해석되고 올바르게 믿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만 생겨납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려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표를 작성했지만 당신의 이름 대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서명한다면 은행원이 돈을 내어줄까요? 아닙니다. 그 서명에는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이름을 서명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하나님을 잘못 인용할 때 당신은 그분이 서명하지 않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는 것과 같습니다. 부도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선포할 때 당신은 그분의 이름으로 수표에 배서하는 것이며 하늘이 그것을 보증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목하십시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잘못된 인용이나 전통, 인간의 말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하나님께서 결코 하시지 않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무효화시키는 전통을 되새김질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 정확하게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약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올바른 말씀을 들음에서 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구절은 믿음이 들었었음에서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들음에서 온다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합니다. 오늘 듣고 내일도 듣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음으로써 세워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는 전에 들어봤어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말하고 당신 안에서 살아있게 할 때 역사합니다.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하고 1995년에 맛있는 저녁을 먹었으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어제의 빵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신선한 빵이 필요합니다.
의심과 불신이 섞인 말이 아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당신이 말씀을 더 많이 들을수록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담대해지며 더 굳건하게 뿌리내리게 됩니다. 잘못 들으면 잘못 믿게 되고 잘못 믿으면 잘못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들으면 올바르게 믿게 되고 올바르게 믿으면 올바르게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가 어떻게 실제로 나타났는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이 행동으로 나타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끔은 원하고 가끔은 원치 않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내 날이 아니다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호하게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영원히 확정되었습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도 그분의 뜻이었고 지금도 그분의 뜻이며 영원히 그분의 뜻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하실지 어떻게 알아라고 말하며 말씀을 잘못 인용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분은 내가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려고 이 병을 주셨나 봐라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질병은 마귀의 억압이지 하나님의 가르침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하십시오. 내가 원한다고 하셨다면 그분은 원하신다고 말하십시오.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다면 나는 깨끗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십시오. 함께 선포합시다. 치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고 하셨으니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잘못된 인용은 사람들을 의심에 머물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사람들을 믿음 안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몸에 그 말씀을 실현시키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집에 오실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입니다. 감정이나 표적, 누군가의 안수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말씀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고난의 역사를 이겨낸 민족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억압 속에서도 25 전쟁의 폐허 위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시절 우리가 굳건한 정신력으로 일어섰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질병과 절망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백부장처럼 문제의 크기나 상황의 절망감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선포하는 위대한 믿음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백부장은 권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질병과 마귀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감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나으리이다.
작은 믿음은 늘 표적을 찾고 감정을 필요로 하지만 위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 무언가를 가르치시려고 병을 주셨다는 생각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이며 사람들의 믿음을 앗아가는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명확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도둑, 즉 사탄의 일입니다. 생명을 주고 치유하고 축복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이 둘을 절대 혼동하지 마십시오. 함께 선포합시다. 질병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요 치유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는 지금 그 풍성한 생명을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에게도 육체에 가시가 있지 않았느냐? 그게 질병 아니었느냐? 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것은 질병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마귀가 일으키는 핍박과 박해였습니다. 사탄은 성경을 교묘하게 비틀어 하나님이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해답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치유자이십니다. 시편 103편 2절과 3절은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죄를 사하시는 것과 병을 고치시는 것은 그분의 본성이며 그분의 뜻입니다. 이제 잘못된 믿음을 훔쳐가는 또 다른 잘못된 인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불신의 목소리이며 전통의 목소리입니다. 성경은 언젠가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항상 지금입니다. 소망은 미래를 바라보지만 믿음은 지금 그것을 취합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하십시오. 지금이 나의 때다. 오늘이 나의 날이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과 같습니다. 선반에 놓아두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잠언 4장 22절은 말씀이 온 육체의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약을 먹듯이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의심, 두려움, 불신이라는 독을 당신의 처방약에 섞지 마십시오. 그것은 약효를 중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된 인용을 바로잡고 올바른 고백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잘못된 인용은 믿음을 훔쳐가지만 올바른 고백은 믿음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하신다. 대신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대신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라고 선포하십시오. 주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신다. 대신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병을 주셨다. 대신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선포하십시오. 전통 대신 진리를, 잘못된 인용 대신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사람이 만든 말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입에 담아 우리 영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하는 고백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치 운동을 반복하여 근육을 키우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함께 선포합시다.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말씀이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약이 복용되는 방식입니다. 이 훈련을 매일 하십시오. 증상이 나타날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의심이 속삭일 때, 당신의 마음이 확신할 때까지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고백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자로서 당신의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세는 말을 통해 풀어집니다. 경찰관이 근육의 힘이 아닌 권위로 교통을 통제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마귀는 도망가야 하며 질병은 떠나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떠나가도록 기도하거나 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 11장 23대 24절의 위대한 계시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산을 향해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산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그것을 향해 말하십시오. 두려움입니까? 그것을 향해 말하십시오. 빚입니까? 그것을 향해 말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향해 말하면 그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역사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약을 복용하는 방법이고 권세를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당신은 그것을 받을 때 믿어야 합니다. 눈에 보일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면 그것이 현실에 나타날 것입니다. 저 역시 10대 시절 의사들이 죽음의 문턱에 있다고 말했을 때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16개월 동안 마비된 채 누워 있었지만 마가복음 11장 23대 24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느 날 묵상하는 중에 믿기만 하고 말하지 않았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몸의 치유를 받는 것을 믿는다. 나는 내 심장의 치유를 받는 것을 믿는다.
그것이 내 안에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저는 제가 치유되었다는 것을 영으로 알았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당신의 믿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 중 하나인 용서하지 않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 말씀하신 직후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당신의 믿음을 마비시키고 치유를 막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상처의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을 놓아주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제가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막힘없이 흐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삶은 위기 때만 꺼내 쓰는 도구가 아니라 매일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굳게 서십시오. 매일 약을 복용하듯 매일 말씀을 선포하며 사십시오. 계시록 12장 11절은 우리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탄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이미 흘려졌고 구속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간증,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승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단어는 씨앗입니다. 두려움의 씨앗을 심으면 두려움을 거두고 질병의 씨앗을 심으면 질병을 거둡니다. 그러나 생명의 씨앗, 치유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당신은 생명과 치유와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이 심는 씨앗을 바꾸십시오. 씨앗을 심은 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심자마자 다음 날 수확할 수는 없습니다. 불신으로 당신의 씨앗을 파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백을 굳게 붙들고 서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이 아플 때 치유받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건강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약을 계속 복용하면 병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 당신 안에 채우면 당신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당신이 치유의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대 18절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약속합니다. 당신은 믿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이 표적이 당신을 따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담은 그릇입니다. 치유는 은혜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구속을 통한 우리의 법적인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신세장 4대 5절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음을 분명히 합니다. 치유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법적으로 소유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날마다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약을 받았습니다. 이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됩시다. 말씀을 고백하고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승리 가운데 사십시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하며 마치겠습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구속받았습니다. 나는 승리 안에서 걷습니다. 나는 다시는 하나님을 잘못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그분의 말씀만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 주님의 평안과 치유의 능력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의심과 전통의 말을 버리고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